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할지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도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함으로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기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방언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면, 방언으로 예배 가운데 기도나 찬양이나 축복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축복다, 개인적으로 유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는 알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은사로서 그들에게는 개인의 유익이 되지만 교회 공동체에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통역의 은사가 있다며 방언으로 하는 모든 알지 못하는 말들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서도 방언을 할 수 있고 오히려 공동체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공예배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축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통변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유익은 있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것을 얘기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는 이성으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영으로 기도하면 이성이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요, 영으로 기도하고 무엇으로 기도하냐면 이성으로도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성으로도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영으로 기도하고 이성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가졌어요. 그리고 무엇을 받기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무엇을 변화되길 기대하십니까?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영으로 기도한다면 이성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인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이성으로 기도를 함께 해야 기도를 통해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으로만 기도한다면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제자로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말이냐면 영으로 기도하고 이성으로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된 것을 언제 제일 많이 느끼냐면 운전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요. 운전하고 가는 길 가운데 누군가가 매섭게 무섭게 운전하며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 순간 발생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놈의 어떻게 운전일을 졌다고 막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흥분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우리는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르게 상황 속에서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대요. 그 무엇인가 그에게 급한 일이 있었겠지. 저렇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겠지 이러면서 그를 바라보며 그를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떡합니까?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변화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미련하다.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게 살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미련과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이렇게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이성으로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다 변화되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하며 나리요. 사도 바울이요 예배 가운데 각자 영으로 방언으로 이 축복하며 감사한다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언으로 축복하며 감사할지라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함께 그것을 공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누릴지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는 함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함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감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1만마디의 방언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5마디의 말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교회를 세우며 그 덕이 되는지 또한 유익이 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방언을 알지 못하거나 믿음이 연약한들,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며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방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덕을 세우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방언하는 것은 권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이 방언의 기도를 권하고 괜찮다고 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영적 은사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언어를 통하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자기의 유익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에게 방언을 할 때 그들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 모습 가운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 어른이 되라고 말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자 방언을 말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다. 이 이사야 말씀을 말하면서 방언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거꾸로 불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이 방언을 들어도 돌아서지 않을 것이며 예언은 신자들을 위한 초자연적인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롱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이요 함께 들어와 그들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책망하여 그들에게 판단을 받아 마음속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예언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책망을 받아 어떻게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예언의 은사이다. 예언의 능력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 또한 방언으로 주님과 깊이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모여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방언하여 주님을 만나는 깊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모여 나아갈 때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며 우리 마음밭에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방언의 은사로 인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방언과 예언으로 인하여 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었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또한 내일 또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언은요 공동체의 유익을 주며 덕을 세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어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의 교회로서 성장하는,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런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